출애굽기 32장 30절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32장 전체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만 딱 생각하면 그냥 모세가 그냥 우리가 말한 중보기도 이것만 생각할 텐데, 중보기도가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아시고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지금 패역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바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32장 초반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 백성을 진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자, 보세요.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32장 13절 시작. 회종 아브라함과 (14절)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 아니하시냐. 자,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하셨어요. 이 백성, 모세가 중복, 1차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굳이 나누면은. 그래서 내가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늘 또 두 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지금 오늘 읽은 중보기도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3,000명을 도륙한 사건이 요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사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화를 안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사실은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죽일 필요도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용서해 줬다고 하셨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요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은 모세가 딱 내려온 뒤에 모세가 딱 나와가, 야,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저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자를 쳐줄 때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파가 나와가지고 3,000명 자기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가장 친한 사람들이겠죠. 제가 볼 땐 같은 레위 지파를 죽일 수도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을 다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녹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도 이상해,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은 그걸로 하지 왜 또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해줬냐.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3,000명 죽인 그 의미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대신해 죽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레위 지파가 그 연락하여다 헌신하였더라. 그 뜻이 손을 가득 채웠더라.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원래 제사장의 일을 하였더라.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그게 그 일이 바로 속죄양이 돼서 제사장들이 속죄양이 돼가지고 그 제사 제물이 되는 거 죽이는 그 장면을 재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죽였던 게 뭐냐면 제물들 죽이는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레위 지파가 그걸 보여준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단순하게 공의로운 걸 드러낸 그 차원보다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가 사람을 죽이면 그렇다 치고 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보면은 마지막 35절에 보세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으리라. 여기 성경을 무식히 보니까 이거 못 봤지? 또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치셨어요. 근데 이거 치신 건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난제, 힘든. 아니, 모세가 중보 기도 했으면 판 용서해 주다 하셨으면 그대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이제 성경을 깊게 잘 이제 하신 분인데, 이제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아더 핑크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줬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사면이, 첫 번째는 선언적 사면. 그러니까 선언적 사면 뭐냐면 법정에서 하는 법적인 사면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적 사면. 또 하나는 뭐냐면 통치적 사면. 이건 뭐냐면 성화적 사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은 모세 스스로는 이게 이런 개념을 구분하고 있었던 거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후대에 와서 제가 이게 늘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앙의 후배들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와 사면해 주는 게 그런 선언적인 사면이 있고 통치적인 사면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통치적 사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언적 사면이라는 건 딱 선포.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 하는 법정의 의미에서 신분적으로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너가 죄가 더 없는 걸로 하겠다고 구원해 주실 때 받는 사면 있죠. 이거를 통치적 사면, 선언적 사면 또는 법정적 사면이라고 해요. 그 반대로 통치적 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죄성을 지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통치의 역량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사면해 주시는 것, 이걸 통치적 사면이라고,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화적 사면이에요. 성화적 사면. 그러니까 이 사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처음에 용서를 해 주셨어요. 우리 실제 생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사함 받았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사해주지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사해 줬는지 사해 주지 않았는지 헷갈리고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때냐면 아직까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징계가 이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다라는 확신이 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이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징계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혹시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었나, 용서해 주지 않았나? 이런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그런 마음 온 적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한 모세가 첫 번째 시내에서 내려오기 전에 한 중보기도는 뭐였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세가 이 내용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용서하시고 내가 화를 내려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기도는 뭐냐면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가운데서 제어시키면 안 됩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언약 백성에서 제외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사면인데 선언적 사면이다 그래요. 법정.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시키는 죄가 없다라고 다 여긴다 하는 측면에서 사면해줬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도 사실은 예수님,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그 내용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제로 선언적 사면도 어느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화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혹시나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선언적 사면은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마음, 그러나 모세는 이런 구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죠. 이거는 지금 후대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다 기록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다 보니까 사면에 그런 성격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계시 점짐성에 의해서 용서에 대한 것도 더 깊이 알게 된 거지. 모세는 처음부터 이걸 다 알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천국에 대한 개념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확실한 천국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엔 천국 개념이 뭐냐면 그냥 조상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개념으로도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었지 오늘날의 천국 개념으로 구원 개념을 이해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시키지 말아달라는 게 오늘날 천국 개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든 형통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모세는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신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와가지고 답답한 그 마음에서 범죄 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내려왔으면 우리가 큰일 났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나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모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보고 농걸듯이 모세 와서 같이 춤추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왜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생각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도 모세 목사님 같이 와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방자하게 한 거예요. 방자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야, 이것들이 이게 내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들을 때 그 용서를 빌고 하고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내려와서 이 범죄 현장을 딱 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방자하고 목이 곧고 그걸 모세가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사람 나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실제로 나아진 게 아니에요. 용서만 선언적 사면만 받았을 뿐이지 수준적으로는 계속해서 뭐죠? 방자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용서를 해줬는데 이 백성들 상태 보니까 방자하고 그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때 죽인 건 뭐냐면 모세가
그때 그 공의로운 뭐냐면은 그 수준적 상태가 너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자하고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 받은 은혜가 크면은 그 은혜를 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지금 용서받은 것도 몰라요. 모세가 산 위에서 용서받고 내려 그래도 모르고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없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모르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그 마음속에 야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레위지파 사람이 나와서 3,000명 죽였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은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술 취한 듯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경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다시 중보기도를 한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뭐냐면은 처음에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것 때문에 1차적 중보기도를 해서 사명을 받았는데 실제 현장을 내려와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도저히 수준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너무 멀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그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너무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이 또 진노를 내리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모세가 신학적으로 이걸 깨닫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다만 분명히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 사인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곧으면은 하나님께 또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 거예요. 모세는 실제 그 모세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두 번째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중보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저들의 죄. 이건 뭐죠? 오늘날로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적 사면, 지옥에 가지 않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똑같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걸 보고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중보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늘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진노는 뭡니까? 지옥 가는 그 진노가 아니라 성화 가정에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진노와 회초리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35절도 말했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어떻게 치신지 몰라요. 학자들은 아마 연병이 돌았을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론을 해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봅시다. 이건 그대로 접어두고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치셨어요. 일단 근데 열왕기하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자,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서부터 4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sem사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불려서 아몬 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되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하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 19장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유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지금 막 포위해가지고.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냐면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 표현이 이사야 같은데 뭐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이 범죄의 대가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하는 좀 지옥 가는 그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징계하신 그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다급하니까 이사야 선지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인지는 알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4절에 뭐라고 내냐면은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랍사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보낸 장군이었어요. 이제 포위해가지고 막 그 성 밖에서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막 이스라엘을 막 하나님을 희롱하고 막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온 사실을 뭐라고, 야, 혹시라도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랍사게 하나님 비방하는 말 듣고 하나님 저 이방 저것이 하나님을 저게 비방합니다. 그 저걸 들으셔라도 우리 징계하는 거 좀 멈춰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데 저 랍사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 비방하는 거 듣고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좀 징계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히스기야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의 관리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 뭐라고 해주냐면은 7절 봅시다. 7절 거의 19장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서 품고 그의 몸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몸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게 포위에서 막 쳐들을 것 같다가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돌아가서 구테타나라는 이런 과정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는 아수르한테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죠.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죄 때문에 징계다 이거에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징계인 건 알지만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막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사면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이야 첫 번째 선언적 사면은 원래 다 해준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제외되진 않아요. 아까 두 번 통치적 사면, 성화적 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주시는 사면인데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치셨다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면을 해주셨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이 통치적 사면은 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안 해주실 때도 해주실 때도 있냐? 아까 말했잖아.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완악해요, 상태가. 너무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죄 사함 받은 이런 감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죄도 마음껏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징계로서의 어떤 싹이 있어야지 그나마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징계가 딱 올라그러면 알아차리고, 이거 하나님 오는 징계다 깨닫고서 빨리 자기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 징계 제발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알아서 설설 기면은 하나님이 딱 그것까지 그래 징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 자체 주셔가지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이런 걸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막 질병 가운데서 그냥 막 찌질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푸동푸동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어떤 때는 하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게 되면은 징계를 안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통치적 사명까지 다 용서해줘 버리면은 그냥 기고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자녀라도 너희 새끼 너 호적에서 팥 버릴까 이런 절대로 아버지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미 그 마음에는 딱 용서해서 알아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근데 너를 그 용서해 줄게 뭐죠? 너를 내 자녀같이 너무나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너 내 자녀 호적에서 떼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자녀로서 사랑할 만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토를 하죠, 보통? 너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해철이 5대 맞아야겠지? 아니면 너 용돈에서 너 용돈 한 달에 5만 원씩 줬는데 6개월간 이제 딱 반 잘라가지고 2만 원씩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죠?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용서해 줄게라는 말만 하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현명하고 좀 좀 성숙되고 좀 이런 아이 같으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서 그런 잘못을 저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요. 근데 그냥 용서했던 보통 아이들은 잘 안 그래요. 아버지야 나 용서해 줬네? 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완악해가지고 옛날과 똑같은 잘못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 잘못을 그대로 하는 거를 막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돈 반을 깎는다. 안 줄 수는 없잖아, 용돈을. 부모가. 얘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반만 깎을게. 딱 너 6개월간. 감봉. 그 얘가 이제 용돈 받을 때마다 내 그 잘못을 해가지고 용돈 깎여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 그거 기억하고서 큰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이제 부모가 딱 봤을 때, 요놈의 자식은, 그러니까 아이도 성향상 그런 아이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굉장히 그걸 가지고 각성하고 그런 아이도 있고, 성향상 무지하게 고집성에다가 그런 아이들, 이놈 새끼는 용서해줬지만은 이렇게 한번 체벌도 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알거든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딱 봐가지고 용서를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아빠, 그래서 용돈 그때 찼어야지. 정말 내가 죽은 다시 잘못 안 할 테니까 용돈 깎지 마세요. 그 아빠가 불쌍해이고, 이놈 자식 그럴 것 같다? 알았어. 그냥 내가 한번 봐줘. 용돈도 안 깎아줄게. 이걸 빌어야 돼요. 빌어야지. 아이 안쓰럽잖아요. 얘가 진짜 이놈 새끼 진짜 좀 이게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놈이. 그래서 알았어. 안 깎아줄게. 알았어. 그대로 줄게. 근데 빌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너 깎을게 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부모 입장에서 얘가 아파서 막 간절하면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옥 법전적 사면 이건 다 용서함 받았어요. 이미 거기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범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육체의 본능상. 그래서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건 징계, 지옥 가는 징계가 아니라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딱
우리가 지혜로면은 딱 그거 왔을 때 하나님 나 그거 잘못했는데 그 빨리 징계가 오기 전에 막 하나님 막 기도 중보기도 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나 잘못했으니까 징계가 오겠구나. 그러면 징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즉각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막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징계 주지 마세요. 징계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얘기해요. 예. 왜냐면 딱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징계 주실 것 같다. 그러면 드실 때 없습니까? 드실 때 빨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왠지 하나님께서 징계 주실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좀 주지 말아주세요. 그 죄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징계를 해달라지 징계를 좀 해달라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다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범죄 이후에 주어지는 징계, 그 용서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중보기도가 모세가 중보기도 두 번째 온 얘기가 그거예요. 통치적 사명. 우리가 죄를 보면 이게 모세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지실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이게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제하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 치겠구나. 그 모세가 다급해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2차 중보기도. 그래도 하나님이 반은 감화됐어요. 이게 보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 보면은 34절 보면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반 정도는 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30 친 거 보면은 좀 감해 주시고 어느 정도 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전부 획일적으로 다 치신 건 아닌 것 같고 부분적으로 치신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한 거 보면은 모세 중보 기도에 의해서 감해진 것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살살 피세요. 징계 좀 주세요. 아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저 징계 오면 너무 힘들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에요 자격. 그것도 용서를 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면은 하나님 어떤 때는 해 주실 수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고 반만 감해 줄 수도 있고 용돈 100% 다 깎을 수도 있지만 반만 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얄짤 없어요. 얄짤 중보. 모세가 여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나 보세요. 중보 기도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32절 보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도 오해하면은 이거는 우린 주로 이거 생명책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생명책으로 보통 하잖아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불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할 때 그 생명책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당시. 왜냐면 모세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뭐냐면은 늘 족보 개념을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그러니까 족보 같은 게 그냥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할 때는 꼭 지옥, 천국 이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다 돼 있는데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지워가지고 날 기억도 없게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뚜렷하게 이 기록한 책 이거를 우리 같이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말라기를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맨 끝이죠.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십사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여 앞에 있는 기념책이 나와요. 이게 구약의 때 성도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 책을, 일반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뭐죠? 생활기록부다 그 얘기예요. 그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거.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는 생명책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면 상벌을 주는, 그들의 삶에 의해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적어놓은 거. 오늘날로 학생들을 말하는 생활기록부라면 생활기록부 책이에요. 생활기록부 책.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모세는 그런 개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거는 꼭 생명책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생활기록부 가운데서 그러나 모세의 마음 뭐죠? 그 가장 중요한 족보 가운데서 치워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모세가 자기의 전 모든 걸 다 걸고 중보기도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로 들어주지 아니하니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오면 예수님만이 다른 영혼을 중보해 줄 수 있는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생활기록부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용서해 주시고 너 어느 날 무슨 행동했지 딱 그래서 그거 딱 기록해 놓고 그 행동 그 기록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제 심판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록 지워야 되잖아요. 심판 안 주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지운다는 얘기 결국 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을 말하죠. 하나님 기억에서 제가 잘못한 생활기록부 잘못한 거 그거 좀 지워주시면 안 되나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딱 핵심과 초점 딱 그거예요. 사면은 선언적 사면과 통치적 사면. 선언적 사면은 법정적 사면이고 통치적 사면은 성화적 사면이에요. 성화 사면. 1차 중보 기도에서는 선언적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선언적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완악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자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죄 가운데 이제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목이 곱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늘 중보기도를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를 주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완악했었는데 빨리 고칠게요. 현명하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다 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그 통치적 사면, 성화적 사면도 얻어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딱 보실 때, 너 징계를 안 줘도 좀 괜찮을 것 같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은 징계를 안 내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그래야 되잖아요. 기왕에, 살아가면서 나쁜 일 오는 게 뭐가 좋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나쁘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 중보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 요한복음에 그 얘기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우리의
그 성화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늘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지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죄 짓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탁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면 징계 팍 주면 그때서야 아유 가서 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징계가 그러면 하나님 다 죄값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징계 가운데서도 죄값으로 인한 징계를 말하는 거고 육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데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뭐든 고난이 왔다고 또 무슨 죄값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딱 자기의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죄값으로는 징계구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징계가 오기 전에 그 용서를 생활 기억부에서 지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서 미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늘 살펴봐야지만 내가 그날그날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 빌어야지. 하나님 징계 안 하셔서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생활 기록부에 지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위로도 안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 줬구나. 기도만 하면은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막 결단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은 2차 사면 통치적 사면도 딱 해주셔가지고 알았어. 내 용서해 줄게. 그래서 11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수르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징계를 찌르려다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는 건 다 분명해.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차이는 물론 조금씩 나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냥 끝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심해진 게 이렇게 정도 낮아져야죠. 그러나 범죄하는 건 되게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징계를 가능한 많이 받지 않냐고. 죄질 건 뻔하고 그 죄질 게 뻔하면 징계도 많을 테니 그 징계를 받지 않냐고. 그 징계를 여리지 피해서 성화되는 많이 성화돼서 그 과정이 뭐죠? 기도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기도, 그걸 가르쳐 주는 염치불구 그런 기도, 하나님 제발 징계 주지 마세요. 저 징계 오기 전에, 제발, 하나님. 알았으니까요, 주님. 알았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죄 지었으니까 징계 받아야지. 그거 미련퉁이에요. 미련퉁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죄 지었으면 딱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혜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